17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표준과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정부를 향해서 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들을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이런 혼돈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종교인의 특색은 사람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의 생명이에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협력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사람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파멸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중점적으로 보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우리의 표준이 누가 되어야 하냐면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표준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의도한 바가 뭐냐, 그거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려면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점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버지께서 지금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면밀히 살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당부하고자 하는 거는 그리스도인이 뭐냐, 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이 이루신 모든 풍성을 그걸 누리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밖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먹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의 풍성 가운데서 즐기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는 악이 침투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어둠이 침투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야 될 갈망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표준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필요하면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내용은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에요. 네, 하나님이 요구하는 내용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요구를 100% 다 완성하신 분이 있어.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영 안에서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요구에 순응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이제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버려라 그러면 버려야 되고, 그분이 이거 붙잡아라 그러면 이거 붙잡아야 되고, 주님이 저쪽 길 가던 거를 돌아서서 내가 지시하는 길로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주님의 결정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집사님들이 직장이 너무 좋아, 한 달에 월급도 그래도 한 1,000만 원씩 받아. 이야, 괜찮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거기 그만두고 너 나 좀 섬겨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요구야. 그러면 어떨까요? 버리기가 쉬울까?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요구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강요를 안 해요. 여러분이 뜻을 딱 정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뜻을 딱 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끌어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삶을 새롭게 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많은 주장들이 있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나는 그게 옳다라고 여기는데 어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그거 버리고 그 생각 버리고 내가 말하는 걸 따르라. 그때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걸 따르면 그때부터 그리스도 영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를 풍족한 길로 만들어 주세요. 뭐가 종교이느냐? 자기가 옳다는 걸 고집부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고 누가 하나님의 대적이며 누가 하나님 앞에 원수짓을 해요? 자기가 옳다 하는 것을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가 맞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뜻을 구해보면 세상의 이치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요구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상식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의 상식 기준은 뭐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게 많아요. 왜? 세상의 상식은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인데 거기를 사표를 내고 나오면 저 미친놈인 거야. 그쵸?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만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 몰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때부터 미친놈이 되는 거야. 저놈 제정신이 아니야. 여러분이 세상의 이치,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면 결코 하나님의 요구를 내가 받들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간마다 분초마다 또 어떤 것을 결정할 때마다 계속해서 내 생각을 버리게 해요. 그리고 주님의 생각을 따르게 해요. 특별히 지금같이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사람들이 막 SNS를 통해서 자기 주장들을 피우는데 읽어보면 다 그럴듯해요. 다 그럴듯해요. 근데 그 함정에 빠지면 자신이 죽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직 정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들의 글이 옳을지라도 그들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없어요.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게 굉장히 소중해요. 제가 목회를 해보는 모든 과정 속에
많은 것들을 겪었어요. 내가 뭐를 결정하고 행동을 하면 어떤 목사님들은 나를 생각해서 그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 선배들 특별히 이런 가르침 저런 가르침 딱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말 따랐으면 큰일 날 뻔했죠. 나는 항상 뭐 하느냐면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그가 뛰어나도 그냥 사람 말은 사람 말인 거예요. 왜? 그가 틀린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사람이 아무리 개입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막 별소리를 다 듣습니다. 사랑이 없다는 등, 인간미가 없다는 등, 사람이 고집이 세다는 등, 막 별소리를 다 듣습니다. 이거 전부 다 제가 전매 특고로 들어오던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면 나한테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바로 된 사람이 없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뭐라 했습니까? 말세에 무슨 일이 벌어진대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속출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배도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배도자들이 속출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혼미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종말의 시대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상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고 메뚜기 떼가 엄청나고 지금 중국에는요 어제 봤어요 방송에 모기 떼가 그냥 희우리 바람 이런 그 엄청난 토네이도가 지나는 것 같은 생각지 않은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날 거를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일수록 누구를 믿겠어요? 마지막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고 그리고 배도자가 많고 사람의 이론이 많고 사람의 논리가 많아요. 자기 주장이 많고. 근데 누구를 신뢰하겠어요? 아무도 신뢰하지 마세요. 오직 믿을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밖에는 믿을 분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의 갈망을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분의 인도를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시급한 문제예요. 지금 주님 앞에 집중해서 그분의 경고의 음성, 그분의 이끄는 지혜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듣지 않으면 내 앞에 쓰나미 같은 어떤 문제가 덮칠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주님 안에서 미리 대비를 해야지. 미리 준비를 해야지. 저는 육체가 오늘 죽는 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놓치는 게 두려운 거죠. 우리 목숨이야 언제 죽어도 죽어요. 그까짓 거 죽으면 몰라.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심판대에 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는 징계 라인에 서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대충대충 하면 안 돼요. 누가 대충대충 합니까? 망할 자들이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비추지 못한 자, 믿지 않는 자, 사단에 의해서 가리워진 자,
그들이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났으면 내 가족 중에서, 내 친구 중에서, 내 이웃 중에서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그들을 놓고 더 애타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들에게도 긍휼한 영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셔서 저들도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들도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헌신이 뭔지 아세요?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는 갈망을 따라서 이건 버려라, 그리고 이렇게 따라와라 하고 말할 때 버리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걸 과감히 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길로 따라가는 게 헌신이에요.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그 일을 했어요. 내게 유익하게 여기던 것들을 배설물같이 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관심은 딱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엑셀런트한 지식이다. 그리고 어찌됐건 내가 어떤 고난이 있어도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는 걸 나는 최고로 여긴다. 그리고 뒤에 것은 보지 않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그 표대가 뭐겠어요? 주님과 내가 온전히 연합됐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기까지 앞을 향해서 나는 달려가겠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바울은 변함이 없었어요. 또 주님의 요구사항의 갈망을 잇는 사람은,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풍족하게 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사치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표준이 있어요. 웨슬리가 그의 책을 읽어보면 결혼할 때 뜻을 정해요. 결혼식 날 하나의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뜻을 정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결혼 생활하는 과정에 한 달에 생활비를 어느 수준으로 살겠다,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 수준 안에서만 살았어요. 표준을 넘어서지 않았어요, 평생 동안. 그런데 그는 목회를 해가는 과정에 책도 쓰고 그리고 강의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재산이 엄청 불어났어요. 그런데 그가 집안에 가계를 쓴 거를 나중에 그분이 떠나고 나서 다 보니까 처음에 결혼할 때 뜻을 정한 것이 한 번도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돈이 많이 벌리면 나머지는 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표준이야.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어떤 사람들은 시대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그래. 우리는 주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시대를 따라서 그리고 유행을 따라 사는 것이 뭐예요?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산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 안에서 그런 실제 영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한 헌신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은 항상 평안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따르지만 어딘지 마음이 불편하고 여러분 마음이 유쾌하지 않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100% 헌신한 게 아니에요. 100% 뜻을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100% 따르면 무조건 따라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평안이 따라오고 기쁨이 따라와요.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물밀듯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막 신바람이 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하지 않으면 뭔가 꾀람직해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도 뭔가 꾀람직한 게 자꾸 남아있어요. 그럼 100%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자꾸 엎드려서 제가 100%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빛비춤이 필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돌이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주면은 내가 볼 때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일단 뺍니다. 쫙 이렇게 좀 빼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꼽을 쳐요. 그리고 일부만 딱 가지고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딱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봤죠. 하나님은 속이는 걸 다 봐요. 우리의 양심을 살피시는 그분이, 우리의 폐부를 살피시는 그분이 우리가 감춘 걸 모르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 몰라요. 단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미처 몰라. 내가 모르고 뭐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나는 모르는데 누구는 알아? 주님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걸 지적을 하죠. 결국은 드리게 되죠. 예전에 한참 막 성령이 불탈 때, 17세기 막 이런 때, 19세기도 그렇고, 성령이 불타오를 때 많은 사람들의 간증서적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갈망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하나님은요, 그 막 복음을 전하는 곳에 뭐가 내가 있으면 그거 갖다 주어라, 그거 갖다 주어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집에 가면, 예를 들어서 옷이 한 벌이 있어. 그럼 이제 그 방이 있어. 그러면 그 방을 안 간대야, 일부러. 그걸 만지면 또 그거 갖다 주라 할까봐. 그런 일도 많았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게 계속 떠오르는데, 그래 결국은 드리게 만든대.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 하나님의 요구에 여러분이 100%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책임지시는 이런 놀라운 것들 보는 거죠. 그 첫 번째가 평안이요 기쁨이에요.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아버지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에 불순종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자기 계산법으로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에 따라서 자기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왜? 머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가정에 가난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잘 되려면, 자, 여러분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뭐 좀 감출 만한 게 있어? 감출 만한 거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뭔가를 요구하면 하나님 그 한 푼어치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또 이거 내일 생활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고 있어. 그러니 그런 사람하고 하나님 뭔 일을 하냐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르밧 과부나 수넴 여인 같은 마음이 있어야죠. 단호하게 하나님이 요구하면, 하나님 내가 가진 거 이거밖에 없지만 주님이 원하신 주님 손에 얹어놓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죠. 죽음은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져야 비로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헌신을 100% 했는지 안 했는데 모든 기준은 평안에 있습니다. 마음이 온전히 평안해져야 돼. 마음이 온전히 평안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뭔가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요구에 충분히 충족시키면 여러분은 절대 가난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헐떡이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충족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돈이 100만 원밖에 없는데 야 3천 내! 이렇게 안 하셔. 하나님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내놔봐 그래. 하나님 이거요 저 공과금도 내야 되고요, 방세도 내야 되고요, 생활도 해야 되고, 이렇게 따지면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가복음 18장에서 부자 관원같이 너는 네 재산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걸 못 버리면 주님에게 다가가지 않고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갈망을 주니까 바로 반응하는 건 삭개오가 돼야 돼.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절반의 재산을 뚝 떼어서 어려운 자에게 나눠주고 혹시라도 내가 착취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분의 갈망이 내 마음에 온 거야. 그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는 기뻐 뛰며 즐거워한 거예요. 그의 집이 잔치집으로 바뀐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이 배고픈 것은, 오늘날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순간순간 어떤 갈망을 줄 때 우리는 머리로 계산하고 하나님이 요구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요구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은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편안하게 마음 먹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질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사람 앞에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 계산법으로 살지 않는다. 나의 인생은 주님이 이끌어 가셔야지 내가 이끌어 가보니까 망해. 내 열심으로 살아보니까 되는 일이 없어. 내 주님 앞에 인생을 다 걸어놓으니까 죽을 듯 망할 듯 한데 안 망해. 살아가요 여전히.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은근히 체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상경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하루아침에 확 뒤집어지고 하나님 뭐 이렇게 안 해요. 왜? 여러분은 한 번에 큰 거 내놓으라면 안 내놓는 걸 알거든요. 적은 거부터 하나 둘 내놓게 하고 하나님 체험하게 하고, 그래서 믿음이 좀 커지면 좀 더 큰 거 내놓게 하고 또 주님을 체험하게 하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걸 뺏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야곱야곱 뺏기다 보니까 이제 다 내놨냐? 이제 목숨도 내놔라 이래요. 이제 그게 순교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하루 한 번에 확 뒤집는 것이 아니라 단계로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 그래서 나는 별거 없는 줄 알고요, 내가 버티기를 꽤 많이 했는데요, 야곱야곱 주님이 접근해 오다 보니까, 아니 주님이 요구하는 거냐 왕창 팍팍팍 들여버렸으면 20년씩 안 걸렸는데 야곱야곱 뺏기다 보니까 20년 세월 동안 결국은 뺏길 거 다 뺏겨요. 근데 내가 순종이 더딜수록 세월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흰머리가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이거를 자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할 때 발뺌을 하지 마라. 그냥 아버지가 원하시면 네, 무엇이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수록 움켜집니다. 없을수록 안 돼요. 이거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거 내놔. 그러면 내 걸로 줄게. 근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게 사는 거 전부 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딱 움켜져서 그래요.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러나 놓으면 살아. 놓으면 길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아니 여러분이 볼 때 내 상황이 살 수 있는 상황이냐고. 근데 나는 여러분 같이 막 가난해 보여? 나는 부자야 항상. 당당해. 왜 그래요? 그게 주님을 누리고 사니까 그래요. 주님 안에서 살아요. 매일 없는데 매일 주고 살아. 신기하잖아? 하나님을 산체험을 하면 절대로 그분은 부족하게 하지 않는다. 정말 죽으면 죽으라고 내려놔 봐요. 포기해 봐요. 안달복달하고 막 움켜질라 하갈라, 아 요게 사탄이 나를 지금 농락하는구나, 이걸 생각하고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여기 있어요, 딱 내놔버려요. 그럼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사업을 할 때 수금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직원들 월급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당시
돈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마 100만 원 얼마 하여튼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 부족해요, 어차피. 근데 철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날따라 아마 수금을 해가지고 은행 갈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서 바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마음속에 어차피 이거 가져봤자 뭐 저기 한데 하나님이 이거 내놔라 하는 마음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이제 주님하고 이제 타협을 합니다. 주님 10만 원 할게요. 10만 원. 왜냐하면 내일 월급도 주고 뭣도 주고 딱 그러는데 하나님이 대꾸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타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대꾸가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조금 올려. 하나님 20만 원이에요. 흥정을 몇 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속에서 마음속에 뭐라 하냐면 너는 나의 가치를 그거밖에 안 보냐? 네가 나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면 그 최고값이 네 거가 되는데 네가 나의 가치를 10만 원으로 보고 20만 원으로 보니까 네가 여전히 배고픈 거야.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얼마가 됐던 간에 아버지 갈망에 반응하는 것은 그분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가치를 극대화하면 할수록 우리 주님은 무궁무진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다 역사할 수 있어요. 오늘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고통 속에 사는 것은 주님의 가치를 자기 수준으로 낮추는 거예요. 그분의 가치를 무한대로 키워놓으면 여러분은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그냥 덥석 하나님 손에 얹어놓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이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요구에 100% 순종을 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뭐냐?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이 돼. 근데 그 공급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셔요. 그리고 지혜를 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여유롭게 만들고 온화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만들어요. 이게 첫 번째 공급이에요. 그리고 그런 성품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과의 상대를 하면 신기할 정도로 없던 것이 있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시기도 하고 내가 직접 어떤 거에 투자하게 만들고 어떤 일을 하게 해서 벌게도 하시고 또 어떤 관계를 맺어서 좋은 일을 많이 이끌어 올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자꾸 만드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에 내가 반응할 줄 아는 것, 그게 헌신이고 내가 그 헌신을 온전히 하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그러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속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속하는 하나님의 본성에 속하는 내용물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한다. 그게 흘러들어와서 내가 그 인격 안에서 살기 시작하면 그동안은 내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되지 않던 일이 그냥 저절로 풀려요. 저절로.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열어준 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아, 이게 주님의 길이구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하나님의 표준에 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길이 열리더라.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올 때 코로나를 주목하지 마요.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를 주목하지 마요. 주변에 막 데모가 일어나고 별일이 다 벌어질 때 그걸 주목하지 마요. 지금 주목할 대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는 밖에 있는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 그리고 성경 이면에 있는 그리스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표면적인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면 속에서 주님의 요구를 들을 줄 아는 사람, 거기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 제가 글을 써놓고 보면 사람들이요, 이런 얘기를 잘해요. 내가 하나님의 온유함을 갖기를 갈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살기를 갈망합니다. 맨날 갈망만 하고 있어. 어느 천년에 이 갈망은 떠나. 평생 해보세요, 갈망을. 갈망한다는 건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안 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화답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어떠한 부분에 제가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그거부터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반응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갈망만 한데, 갈망만. 맨날 갈망만 해요. 갈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소망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진행형이 돼야 돼. 하나님, 지금 바로 이걸 실행하겠습니다. 이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래전부터 내 마음에 준 갈망, 내가 결단하지 못했던 거 오늘 이 시간부터 실행하기 원합니다. 내가 결단한 그 순간부터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나로 그 일을 행하게 하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의 그 무궁무진한 그 풍성한 것들을 내 안에 느끼게 하고 그걸 만지게 하고 경험되게 하고 알게 하셔요.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무궁무진하냐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들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맨날 새로운 거예요. 아니, 또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또 이런 것이 있다. 이런 체험들을 많이 하게 돼요. 전혀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또 새로운 세계가 또 열리고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이 성경을 볼 때도 참 재밌는 것이, 처음에 성경을 딱 보고서 이게 무슨 의미구나, 그러다 조금 이제 이면의 세계를 알았어. 이면에 이런 거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거보다 더 큰 세계가 또 보여. 또 이면에 또 더 큰 세계가 보여. 어떻게 보면 은하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여기서 별을 바라보는데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별이 있는가 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뒤에 또 있어, 별들이. 그 뒤에 또 엄청난 은혜가가 있어. 또 그 은혜. 그런 거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 자꾸만 깊어져. 더 광범위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이걸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내가 그분이 요구하는 거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요구에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몰라. 언제나 하나님이 풀어주실라.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지 욕심만 부린 거죠. 그렇죠? 오직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한 거에 내가 불순종한 것이 뭘까? 그걸 놓고 하나님께 가만히 엎드려서, 하나님, 주님이 제게 요구하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또 깨달아 놓고도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오늘 나로 바로 포기하사 나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의 요구에 순종을 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날마다 주님과 교통이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아버지와 교통이 있다는 것은 교통을 하면 할수록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게 많아요. 내가 포기하지 못한 게 많아요. 내가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게 많아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게 많아요. 하나님은 내가 교통할 때마다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
너 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 네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 내가 뜻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 방향을 계속 주님께로 전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거야. 날마다 깨닫고 또 새로운 길이 보이고 또 새로운 길이 보이고, 그러니까 날마다 이쪽은 죽이고 죽음에 넘기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내가 추구해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작업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풍성해져요. 이제 지금 경기가 어렵고 이 코로나 사태로 어수선하고 나라가 자꾸 사분오열돼서 시끄러울 때일수록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반응하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보내오는 어떤 글에 반응하지 말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밖의 일에 신경을 쓰고 밖의 거에 반응을 하니까 주의 음성이 안 들려. 내가 내 마음속에 주님 앞에 집중을 해도 그분의 음성이 들릴까 말까 하는데 밖에 마음을 뺏겼는데 뭐가 들리겠어요? 주님께 계속해서 집중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 위기가 닥치면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심령의 주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막 저 하늘나라에 저 멀리 계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막 역사, 하나님 내려오셔서 일 처리 좀 해달라. 근데 주님은 그럴 마음이 없어. 왜? 내가 이미 네 안에 있고 네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일을 하지만 너는 지금 나를 하나도 의지하지 않고 땡깡은 있는 대로 다 부려. 아니,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분을 인정하지 않고 저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만 불부지죠.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죠. 뭐가 바른 신앙인가를 잘 봐라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기가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에요. 상황이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에요. 주의 음성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든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끊임없이 엎드리는 그 은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하고 있으면서 너무나도 이 코로나 사태에 왔는데 자기 고집만 세우는 목회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뭐를 주냐면, 교회는 범죄한 적도 없고 교회는 쓰러진 적도 없고 교회는 오염된 적도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뭐냐? 그들이 교회라고 자기가 주장했지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적이 없다. 그들은 교회가 뭔지도 모른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른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 위기가 닥치면 그 위기 속에서 생명을 건지고 생명을 세우는 일에 마음을 쓰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게 살아있는 예배다. 우리는 모여서 예배도 드려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상황을 줄 때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죠. 그리고 우리는 이 방역 수칙 잘 지키고, 또 국가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7일을 맡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어찌됐건 국민의 생명을 지켜줘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협조를 해야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야. 또 로마서 13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권세자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게 없대요. 근데 그 권세자를 불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래요. 우리는 항상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위치에서 여러분이 자세를 드릴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요. 교회는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의 탈을 쓴 곳은 곳곳에서 허물어집니다. 곳곳에서 마귀 형상이 다 드러납니다. 마귀의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가짜의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위기가 다, 평탄할 때는 모릅니다. 평온할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위기가 오면 사탄의 실체는 다 드러납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를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제 교회는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영혼들이 그나마도 전도가 힘든 판에 누가 이제 교회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있는 자도 떠나는 편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교회는 흔들린 적이 없다. 그리고 내가 부르는 자는 다 온다. 내가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올 자가 없다. 스스로 믿습니다 하고 그리고 스스로 떠나고 그거는 자기가 열심히 한 거지. 내가 부른 자는 나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세운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나를 진실로 믿는 자는 내가 이끄는 것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나라는 한 번도 요동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알곡과 쭉정이로 갈르네. 그리고 쭉정이 건물들은 다 드러내서 흘러내는 거네. 그럼 그 중에 이제 알곡이 보여. 이제 그 중에 진짜가 보여. 어느 날 보니까 막 교회를 욕했는데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건물이 다 날아가고 먼지가 다 날아가고 나서 알곡이 탁 보니까 누가 봐도 영롱하거든요. 누가 봐도 실한 열매가 있거든요. 누가 봐도 빛이 되거든요. 누가 봐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 그럼 비로소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이거를 사람들이 아는 날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하는 법을 배우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좌우를 보지 마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절대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를 굶겨 죽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그리고 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지켜줄 테니까 방역 지침이고 뭐고 그냥 괜찮아, 믿어.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은 네가 더 모범이 되라, 네가 더 방역 지침을 잘 지켜라, 네가 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라.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따라서 그 모범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해라.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교회답지가 못하게 행동을 하잖아. 세상 사람이 교회를 걱정하잖아. 그러니까 안 그래도 될 거를 더 경계를 해요. 그러니까 술집보다 더 무서운 게 교회야 이제. 그리고 할 말이 없잖아. 지금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가는 데마다 막 전염을 일으키고. 왜? 수칙을 제일 안 드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서 그냥 자기 멋대로들 했어요. 그건 뭐 한 거와 똑같아요. 발로 엘리 제사장들이, 그 아들들이 전쟁에서 블레드에 지니까 벗게 갔다가 노니까 벗게가 포로 잡혀갔어. 그리고 법궤가 혼지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적진에 초토화를 시켜버렸어. 그리고 스스로 나온 거예요. 그들이 감당 못해서. 오늘 이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내 멋대로 행하면서 주님을 판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패하게 만드시고 그 무너진 교회들을 하나님이 다 수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른 사람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양,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너가 뭐가 잘못됐다 가르쳐 주지만 아니요,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우기는 거. 이게 망상한 자라는 거예요.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망상에 빠진 자가 아니라 생명에 붙들린 자가 돼야 됩니다. 생명에 붙들린 자는 대단히 인격적입니다. 생명에 붙들린 자는 어찌됐든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한 생명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협력하는 자입니다. 힘을 모아주는 것입니다. 자기 기득권을 얻으려고 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 의식은 평온할 때 지킬 수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예배의 의식은 접어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삶은 접어둘 수 없습니다. 더욱더 각지에서 곳곳에서 빛을 발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영적 훈련을 한 거란 말이에요. 말씀의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수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된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 어떻게 모본이 대처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저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부에도 협조하고 방역당국에도 협조하고 우리가 이웃들도 같이 섬기면서 여러분이 세워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된 자리로 이끌어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건 내가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랬죠. 하나님의 율법은 1.1획도 없어지는 법이 없다.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율법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려면 내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그리고 실제 여러분이 반응하는 법을 배우면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모든 율법이 나를 통해서 실행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